지난 몇 주간 우리 역대하 말씀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 역대하 33장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므낫세 왕은 다윗 왕 이래 가장 위대한 왕이라 평가를 받았던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는데요.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 왕이 죽자 그들을 이어서 유다의 제14대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 므낫세 왕은 히스기야가 죽은 후 왕이 되어서 무려 55년간의 기나긴 시간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영조가 좀 오래 왕으로 등극했던 거 아시죠? 영조는 몇 년간 왕으로 있었을까요? 70년. 70년. 조금 더 다운. 영조는 몇 년간 있었을까 왕으로? 52년간 왕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영조가 참 길게 왕으로 있었는데 52년간인데 55년간 왕으로 있었으니 정말로 길게 나라를 다스렸던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는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은 다윗 왕 이래 가장 위대한 왕이다 이와 같은 평가를 받는 데 비해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는 정반대로 가장 악한 왕이다 이렇게 평가받는 왕이 되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시대의 올바른 신앙의 모습과 더불어 올바른 삶의 모습이 자식의 때까지 이어지기가 이토록 힘들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내용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므낫세는 남북 왕국을 통틀어서도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의 만남은 교만하고 악한 사람 므낫세를 겸손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 므낫세로 완전히 변화시켜 버리게 됩니다. 저는 이 므낫세 왕이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과정을 보면서 제가 이제 미국에서 사역하는 당시 만났던 한 형제의 스토리가 떠올랐습니다. 이 형제는요, 장래가 아주 촉망받는 골퍼였습니다. 골퍼. LA에 좀 유명한 대학이 몇 개 있죠. 몇 개 있는데 가장 유명한 대학, 여러분들 아시는 대학 뭐가 있습니까? UCLA. UCLA는 공립대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국립대학교 뭐 이 정도가 되겠죠. UCLA가 있고 또 유명한 대학교 뭐가 있죠? 버클리도 있고 LA 안에 있는 대학교 중에 칼텍도 있고 USC가 있습니다. USC 서든 캘리포니아 대학교라고 불리는 대학교가 있는데 이건 사립대학교입니다. 학비도 굉장히 비싸요. 근데 여기서 스카우트해서 데리고 갔던 친구가 이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실력 있는 친구였다는 것은 자명하죠. 그리고 거대 스포츠 업체가 이 친구에게 스폰서를 해주기도 했으니까 굉장히 전도 유명한 친구였죠. 그래서 이 학교를 졸업하고 프로를 전향해서 투어도 다니면서 차근차근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을 찰나 이 형제에게 크나큰 환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시합에 나가서 스윙을 하는데 손목이 그만 뱅강 부러지고 만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있었던 시합이라고 형제님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시합 도중에 손목이 부러지는 이 사고를 당한 즉시 기권을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수술을 하고 이렇게 재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술 결과가 그다지 좋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하는 데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수술 후 더 이상 프로 골퍼로서의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얼마나 이 형제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이후 소망 없는 나날들을 보내었다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그때가 20대 중반이었으니까 뭐 살아왔던 날들은 그리 길지는 않았을 터이지만 인생의 많은 시간을 운동으로 보내었던 이 청년이 더 이상 운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 프로 골퍼로서의 커리어가 완전히 끝이 나게 되었다는 것. 환난이 아니면 무엇이 환난이었겠습니까? 설상가상 미국에 있었던 이 청년의 신분의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이제 미군에 들어가는 것 아니면 더 이상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머무를 수 없는 상황에까지 처해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군대에 들어가겠다 신청은 했지만 자신의 생각과는 달리 프로세싱 과정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군대를 가서 신분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했던 것도 쉽지 않겠구나 느껴질 즈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던 찰나 아, 내가 어린 시절 가졌던 신앙을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형제에게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길로 당시 제가 사역했던 교회로 와서 예배도 드리고 등록도 하고 청년부에 조인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당시 교회에서는 비전의 대장정 40일이라는 이름으로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었을 쯤이었는데요. 이 청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에 출석해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기도를 계속해서 쌓게 됩니다. 그 당시 밤에 일하고 있었던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터라 새벽에 나오려면 잠을 한숨도 자지 않고 나와야 했지만 이 형제님 너무도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겸손함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신분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자신의 품고 나아가야 할 참된 비전을 놓고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뒤에 저에게 꼭 좀 만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후에 이 청년을 만나서 차도 마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 친구가 너무도 감사한 이야기를 저에게 하는 겁니다. 저에게 만나고자 했던 그 주간에 미군에서 신검을 받으러 오라 이런 연락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합격이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보직까지 받게 되었다. 기쁜 소식을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이 친구 말로는 군대에 신청서를 넣고 보직을 받는 순간까지 무려 2년 6개월이나 되는 긴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 친구에게 있어서 더 이상 골퍼를 하지 못하게 된 것, 분명히 말로 다 할 수 없는 환난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환난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친구에게 프로 골퍼보다 더 소중한 것, 자신의 커리어를 쌓는 일보다 더 귀한 것, 바로 하나님을 찾게 해 주셨고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는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고 계심을 경험하게 된 것이 이 청년의 삶 가운데 정말로 소중한 일이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희들 모두에게도 이 청년에게 임했던 것과 같은 환난 찾아올 수도 있겠고요. 또한 이러한 환난 참고 견디기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환난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하나님을 만나도록 인도하시기도 한다. 이 사실을 저희들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므낫세 왕은 어떤 왕이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왕기하 21장과 역대하 33장 전반부 말씀을 보시면 이 므낫세가 어떤 인물인가를 잘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두 본문을 통해서 므낫세가 저지른 악행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들을 통해 므낫세가 저지른 온갖 악한 일을 저지른 므낫세의 악행의 핵심은 바로 우상 숭배였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것인데요. 자, 솔로몬 때부터 이방 나라들로부터 무분별하게 또한 마구잡이로 들어오게 된 이방 종교의 영향은 오랜 시간 동안 끈질기게 살아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신앙을 계속해서 타락시켜 왔는데 이제는 백성들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왕인 므낫세가 우상 숭배에 너무도 적극적이다 보니까요. 왕이 스스로 우상 숭배에 날개를 달아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이처럼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들을 밀어주니 우상 숭배는 산불이 삽시간에 번져 산을 다 태워버리듯이 유다 전역으로 순식간에 번져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므낫세가 행한 너무도 참담한 악행들, 특별히 이 우상 숭배했던 모습들을 좀 이렇게 설명해 드리자면 이 므낫세는 아버지인 히스기야가 최선을 다해 헐어버렸던 전국의 산당들을 다시 재건해서 바알과 아세라 목상들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는 일을 주저함 없이 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장 4절 이후로 보시게 되면 바알과 아세라 묵상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는 것도 모자라서 흰놈의 골짜기에서 아들을 불에 태워 제사 지내는, 그러니까 몰록의 인신 제사 의식을 행하기도 했고요. 잔에 물이나 녹인 납 등을 넣고 점을 치고 미래를 예언하는 복술이라는 것도 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체에 뜨거운 물을 붓거나 죽은 자의 머리를 이용해서 혼을 불러내어서 미래의 일을 묻는 초혼의식이라 불리는 행위도 했고요. 그리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의 움직임을 관찰하여 기륭을 점치는 일도 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별의 별짓을 다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므낫세가 통치할 때 벌어졌던 유다의 각종 우상 숭배의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오래전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절대로 하지 말아라, 해서는 안 된다, 강력하게 경고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특히나 므낫세는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한 단들을 자기가 만든 아세라 목상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 안에 세우는 일까지 자행하게 됩니다. 아세라는 이방 신들 가운데에서도 굉장히 음란한 신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 아세라 목상을 성전 안에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모독하는 굉장히 끔찍한 신성 모독 행위였습니다.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매일매일 전국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백성들로 가득한 곳 아닙니까? 그러한 곳 성전에다 왕이 직접 우상을 세워 놓는다는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신앙을 버려도 좋다, 이방 종교를 믿어도 된다, 우상을 섬겨도 좋다, 이것을 장려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에 불과한 해와 달과 별들에게 자신들의 운명을 묻겠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함부로 모독하며 백성들의 신앙과 삶을 병들게 하는 가증스러운 행위를 일삼는 이 므낫세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냥 두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악한 왕 므낫세가 우상들을 섬기며 박수와 무장들이 활개를 치도록 공식적으로 자리를 깔아주었고 이들에게 나라를 이끄는 일을 위해 자문까지 맡겨두었으니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므낫세의 통치 아래 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죄악에 대해서 이 33장 9절 말씀을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이들에게 우상 숭배를 전해준 이방 민족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멸하셨던 이방 민족들보다 더 악하게 유다의 민족들이 변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므낫세는 우상 숭배하여서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무지한 사람들의 피까지 흘리게 하였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1장 16절을 보시게 된다면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다. 자, 예나 지금이나 악한 통치자가 권력을 잡으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러한 자들이 권력을 잡게 되면 억울하게 피를 흘리는 희생자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 말씀은 므낫세가 무고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 즉 죄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수도 없이 죽였다라는 말이 됩니다. 므낫세의 이러한 악행이 너무도 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므낫세를 책망하게 하시며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므낫세는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 선지자들까지도 핍박하고 잔인하게 죽여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전승에 따르면 그중 이사야는 톱으로 켜서 이렇게 죽이는 그야말로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이고, 이런 므낫세의 공포 정치로 인해서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무죄한 자의 피가 심히 많았다. 예루살렘이 그야말로 피바다가 되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므낫세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한 악한 왕으로 그의 인생이 끝이 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를 이전까지는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악독한 왕 므낫세, 하나님을 떠나 수없이 많은 죄들을 지으며 살아갔던 므낫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다시금 찾고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품어야 하는 사람은 그 누구라 할지라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난 적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므낫세와 같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수많은 악을 저지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 변화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 같은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실까요? 첫 번째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만날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기회를 주셔요.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만날 기회를 주십니다. 때로는 앞서 말씀드린 청년이 겪은 것 같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또 만나게도 하신다는 것이죠. 자, 오늘 므낫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라는 나라를 사용하셔서 수없이 많은 죄들을 저지른 이 므낫세에게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유다의 군대는요, 이 아수르에게 패하게 되고 므낫세는 쇠사슬에 묶인 채 아수르로 끌려가는 그야말로 비참한 신세가 되어 버리게 되죠. 아수르는 포로들을 아주 잔혹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아수르로 끌려가는 포로들은 지옥과도 같은 고통을 겪게 되었다 알려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포로들에게 인권 이런 게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끌고 갔냐면요. 오늘은 좀 잔인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갈고리로 여기나 이마를 이렇게 꿰어서 포로들을 끌고 갔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말로만 듣던 아수르의 잔인함으로 인해서 므낫세 자신의 몸에 엄청난 고통이 가해지고 그야말로 엄청난 치욕을 왕을 떠나 한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최고의 수치를 당하게 되죠. 비로소 므낫세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아 집을 떠나서 타국으로 갔던 탕자가 그 많은 돈을 다 탕진하고서 돼지가 먹는 쥐염려면을 먹는 신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갔던 것처럼 므낫세도 환난을 통해서 비참한 지경에 처하고 나서야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나님을 만나고자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은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요, 자녀에게 이런 말을 자주 쓰는 것 같습니다. 말로 할 때 들어라. 혼나고 할래? 아니면 그냥 지금 잘할래? 이왕이면 혼나지 않고 부모인 저희들이 시키는 것 자녀들이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혼난 뒤에라도 시킨 일 제대로 해놓게 된다면, 우리 자녀들이 올바른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면 그건 역시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혼나고서도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인 것이죠. 하지만 환난 이후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기고만장하여서 교만함으로 살았던 그 옛날의 기세를 이제는 므낫세에게 찾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자,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 군대 지휘관들을 이건 넘어가시고요. 12절, 13절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13절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다. 이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기도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악한 죄만 골라서 수없이 많은 죄를 짓던 그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던 그가 이처럼 겸손히 하나님께로 나와 기도하는 모습은 정말로 놀랍기까지 합니다. 저는 이 므낫세의 모습을 한마디로 죽음 직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사는 길을 선택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했던 그 순간 므낫세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한 그의 기도를 악한 일만을 일삼던 그의 기도를 교만함과 우상숭배로 가득했던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얼마나 사랑이 가득하고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가득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므낫세의 오랜 악행을 보시고도 왜 즉각 진노하심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이토록 길이 오래 참으셨을까요? 왜 므낫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두 번째 과정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자 하는 이들을 회개의 삶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주시고요. 또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 그토록 오래 참으셨던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그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에 그토록 오래 참으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죄 가운데 있다가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죄 가운데 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지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여 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 가운데 죽지 않고 돌이켜 살 수 있는 길을 주시기 위해서 므낫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죄를 범한다 하더라도 진노하심으로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야말로 오래 참고 참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므낫세는 왕위에 앉은 뒤 55년 가운데 대부분이라 할 수 있는 49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서 수많은 악행을 저지르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와 같은 므낫세 같은 사람도 용서함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지은 죄를 모두 고백하게 되었을 때 용서받지 못할 죄인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저희들 모두가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여 우리의 지은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다 하더라도
아무리 늦었다 생각될지라도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이고 반드시 살 길이 열릴 것이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지은 죄들이 있으시다면 늦었다 행여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우리 용서하여 주실까도 생각하지 마시고 깨닫게 하신 그 죄들 지금 이 시간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 모두를 용서하여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죄를 깨닫고 겸손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므낫세,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다시 왕위로 복귀하게 하신 이 므낫세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므낫세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을 변화된 삶으로 이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자 하는 사람을 변화된 삶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만드신다. 자,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성 밖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며.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이후 므낫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므낫세는 55년간 이 유다를 다스렸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수르에 잡혀가고 난 이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왕위에 앉은 후 6년간을 더 살게 되는데요. 마지막 6년간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먼저 어떤 일을 하게 되었는가? 국방력을 기르는데 힘을 기울입니다. 국방력을 기르는데. 다윗 성 밖에 외성을 쌓게 되는데요. 이것은 아버지인 히스기야가 쌓았던 것을 더 높이 쌓고 더 길게 연장하는 공사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후에는 국경 지역의 중요한 성들에 충성되고 용맹한 장군들을 배치하여서 더욱더 견고한 방어선을 구축하게 됩니다. 아수르 군대에게 침략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 보니 국방을 튼튼하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특히나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왕이 되어 49년간 그토록 열정적으로 우상 숭배에 힘썼던 므낫세가 이제는 180도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5절과 16절에 그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므낫세는 예루살렘에서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라 명령하게 되고요. 황폐해져 있던 하나님의 제단을 보수해서 다시금 잘 이렇게 세우게 명령합니다. 또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성실껏 섬기라 명령하게. 오늘 본문의 이 므낫세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므낫세가 변화되기 전의 모습과 같이 실패해서 잘못된 길, 악한 길로 걸어가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너무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난과 징계를 받게 되었다면 그때라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던 므낫세와 같이 영적인 안테나와 민감한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은혜의 백성들이 되기를 우리 모두는 소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깨닫게 하신 죄들이 있다면 회개함으로 나아가시고 이후로는 세상과는 구별된 삶으로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믿음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퉁이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귀한 삶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오늘 저희들 모두는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받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는 믿네 이 찬양 올려드리고 결단의 기도로 오늘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므낫세와 같이 참으로 오랜 시간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그리고 수없이 많은 죄들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했던 그에게도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주셨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죄 가운데 거하였다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며 수많은 죄 속에 거하였다면 이제라도 그것을 깨달았다면 우리 역시 회개하여 하나님을 찾고 만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제는 변화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이 자리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성경의 단비를 부소서. 마른 심령 위에 생명의 비가 내리게 하소서. 다시 한번